지난 시간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순교가 있었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던 이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 발람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견 보면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이 참으로 신실한 교회에 버가모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어요. 이 참 좋고 이 너무나도 순결한 이 교회에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넘어지는 성도가 있음이 일견 보기에는 용납이 안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버가모 교회의 모습은요,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 버가모 교회만 지칭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대외적으로 또 밖으로 일변 보이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는 본질을 말하고 예배를 고수히 해야 한다고, 또 주의를 착하게 성수해야 한다고, 또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본질에 대해서는 열심히 가르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삶에 있어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교묘히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라고 말하지만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한 일면에 있어서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속의 한 발, 그리고 교회의 한 발을 내딛고 그 교회 속에서 적당한 타협주의로, 적당주의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단을 외면하고 이단을 거부하고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 우상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겪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의 팬데믹 현상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신앙의 본질입니까? 세상의 말입니까? 신앙의 본질을 고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시각을 더 염두에 두고 있나요?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하면서 목사님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평가하고 예배를 평가하고 우리 신앙의 잣대를 비추고 있는가요? 세상이 이런 것을 요구하고 세상이 이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우리 신앙의 그 본질에서 곁길로 한 걸음 잠시 빠져 있는 것이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버가모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몇 가지 더 함께 나눠보길 원해요.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오늘은 5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분별력이 부족한 교회. 한 번 더요. 분별력이 부족한 교회. 우리 계시록 2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제가 잘 살펴봤지만 이 버가모 교회는요,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 왕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고 제물을 먹게 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를 하게 만들어뒀던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는 그 발람의 교훈과 같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과 말씀에 드러나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도대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이 어떤 면이 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있기에 오늘 성경은 버가모 교회에게 너희들이 발람의 교회의 모습처럼, 발람의 그 교회의 모습처럼 니골라당의 교회에 넘어가 있어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어원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이 발람이라는 단어가,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이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발람은 합성어인데, 이게 발이라는 이 의미, 삼키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암, 이 말은 발람 이렇게 하면서 합성화되면서 이 말이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요, 물론 그 후대에 그 말에 대해서 평가를 했겠지만 발람 선지자는 백성을 삼키는 자로, 백성을 무너뜨리는 자로, 백성을 넘어뜨리는 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니골라라는 말, 이 니골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말은 니콜라이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도 합성어예요. 이 말은 나카라는 말, 니카라는 말이죠. 니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정복과 삼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라오스, 여러분 나라 중에 라오스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 백성이란 말입니다.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이란 말과 함께 합쳐져서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발람과 헬라어, 그리스어 이 니골라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살펴봐도 같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백성을 삼키고 넘어뜨리는 자예요. 어떤 백성을요?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이것은 어원적으로 같은 면이 갖고 있지만 또 하나 의미 면에서도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행했던 그 모습과 니골라라는 이 당이 행하고 있는 모습, 그 의미 면에서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발람의 교훈은 뭐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을 취해서 그 모압 여인들을 취하기 위해서 그 여인들이 가져온 그 우상들을 섬기도록 만드는, 우상의 제물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제사를 만들게 만드는 그 꾀로 말미암아,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이 발람의 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니골라당의 교훈은 제가 이 7교회 이야기 처음 해 나누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교회의 이름이 뭐죠? 에서버 두사빌라, 그죠? 그래서 무슨 교회죠? 에베소 교회였죠. 자, 이 에베소 교회를 나눌 때 니골라당의 이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렸어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이 당시 초대교회는요, 이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는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었어요. 특별히 에서버 두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지역은 철저히 황제 숭배에 심취했던 지역이었어요. 서로가 경쟁하듯이 우리가 더 우상을 잘 섬기고 황제를 잘 섬길 거야 라고 하면서 경쟁하듯이 황제를 섬기고 있었던 도시 중에 그 7교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황제 숭배가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황제 신전에 가서 그 황제 신전에 있는 제사상의 음식을 먹고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증서를 하나 받아온다고 했죠. 이 증서가 뭐죠? 이것이 바로 그 도시에서 상인 조합, 길드에 가입하여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증서라는 것입니다. 이 증서가 있어야만 그 도시에서 먹고 자고 사고 팔 수 있는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존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참 믿기 힘들었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또 이 서머나 교회,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적 음란함을 조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많은 그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이 세상에 만연해 있고
소아시아에 편만해져 있었던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 다 세상이 다 그러는데, 밖에 있는 사람 다 그러는데 내가 뭐 대단하다고, 내가 뭐 출중하다고 그러면서 그들도 넘어지고 있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 그 여러 우상들이 있던 신전에는 그 신전을 섬기는 누가 있었다고요? 여제사장들이 있었다고요. 이 여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뭘 했을까요? 접대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의 제물에 그 제물을 바치며 예배 드리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찾아오는 성도들과 여제사장이 함께 합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제사 행위였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음란함을 지적하는 초대교회 신학에 있던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들이 그들의 음란함에 빠지지 말 것을, 그 여제사장들과 함께 만나지 말 것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들은 육적 음란함까지 조장을 당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그들은 이러한 일반적이고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던 이러한 모습들, 당시 사회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죄가 아니었거든요. 합법적인 일을 그들은 자행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삶 속에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와서 또 에베소 교회에 와서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1년에 한 번 황제신전에 가서 눈 딱 감고 절 한 번 하고 오는 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세상 다 그러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 오히려 세상이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를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저 멍청한 사람들, 그냥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나가서 황제신전 가서 밥 먹고 오면 되는데, 식사 한번 하고 오면 되는데 그게 뭐 대수라고, 뭐 이상하다고, 그게 뭐 잘못되었다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루 딱 눈 감고 오면 되는데, 그리고 364일은 신실하게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면 되잖아. 364일은 신실하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나. 이게 뭘까요?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이게 구약의 발람의 교훈이었다고요. 그리고 이들이 얘기하는 거죠. 남들도 다 신전에 가서 여사제와 함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도 함께 그 속에서 눈 한번 감고 이렇게 즐기고 오는데 나도 한 번쯤 갔다 오면 안 되나? 합법적인 건데 법에 저촉되어 있지 않잖아. 오히려 법이 이것을 조장하고 있잖아. 세상의 법이 이것이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세상이 이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한 번 갔다 오면 뭐 대수라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한 번 예수 믿으면 나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기에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가 눈 한번 찔끔 감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나의 구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그들은 오히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묘히 그 말씀을 틀어서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론도 말씀드렸지만, 이 니골라당의 교훈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의 기준이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세상인 거예요. 세상의 소리인 거예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를 대고 세상이 괜찮다고 하니까 교회에서도 괜찮은 거야. 세상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교회에서도 잘못된 거야. 그들의 모든 기준은, 그들의 모든 귀는, 그들의 모든 시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저 교회에 와서 복이나 달라고, 그저 예수 믿으면 좀 더 나은 삶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그 니골라당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여야 돼요? 말씀이어야 돼요. 성경이어야 돼요. 자,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100% 믿어요. 신실하게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해서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가족들과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데,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는데,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교제하면서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목사님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지적질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같은 교회에 나오면서 같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나를 향해서 너 왜 너만 그렇게 유독 튀어? 너만 왜 그렇게 유독 너만 왜 그렇게 행동해? 좀 적당히 해라. 작작해라. 좀 세상이 좀 그렇게 하면 좀 눈치 봐가면서 해라. 그러면서 자신들을 말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런 분들께 꼭 얘기합니다. 성도님, 그거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타협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성도님이 그거에서 내려놓게 되고 어느 순간 그거에 대해서 타협하게 되면 성도님들의 신앙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강대상에 서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열심히 새벽기도 잘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성취 이루어 줄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봉사 많이 하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들 자녀 제대로 복을 받고 자녀 천대까지 복에 겨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에 보더라도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계시록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배우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냐면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버가모 교회는 그 니골라당의 교훈에 넘어진 자들이 있는 교회였고,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니골라당이 들어왔는데, 같은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같은 잘못된 그러한 신앙이 들어왔는데 어떤 교회는 그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자들이 있고 어떤 교회는 그 잘못된 신앙을 바라보며 분별하여서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미워했다는 말이 헬라어로 미세오란 말이에요. 이 말은 미워하다, 싫어하다, 증오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 문법으로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형은 꼭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게 지속성이고 반복적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온 거예요.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속성과 그 반복성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헬라어 현재형의 문법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며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에 대해서 질책하며 그것을 분별해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 교회에 탁월한 칭찬을 했던, 예수님께 칭찬을 했던 그 탁월한 점 한 가지. 자,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뭐가 있는 교회였다?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다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에베소 교회는 분별력이 있던 교회였어요. 무엇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기라성 같은 아굴라 같은 사람들,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 기라성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거쳐가면서 이 교회는 말씀으로 충분히 잘 양육되어 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시각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세상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시각, 그 말씀에 대한 시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판단해내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분별하고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증오하고 그들을 미워하며 끝까지 그들을 끊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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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요, 순교자의 열정이 있었지만 안디바와 같은 순교하는 신앙, 그 순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들은 있었지만 이 버가모 교회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하나가 뭘까요? 그러면 바로 이 분별력이에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 세상의 상황과 분위기에 편승해서 교묘히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니골라당의 교훈, 세상의 시각을 분별할 수 없었고, 무엇이 성경인지, 무엇이 세상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세상의 소리가 많고 세상이 열심히 여러 가지 소문과 난리로 이 교회를 평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교회를 모함하고 앉아 있는 거죠. 같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시각을 둔 자들이 아닌 이 성경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되죠?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아오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저희 남부침례 교회 가운데 한 가지 여러분께 단호한 그러한 하나의 결단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오면서요, 이 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부교육자로서 그냥 행정만 하고 그냥 일만 하고 내가 말씀에 대해서 자꾸 멀어지는 나의 모습은 싫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말씀의 진리가 너무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것을 증거하고 싶은데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저한테 부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어디라도 있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남부침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저는 여러분께 반드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단호히 다른 일을 하지 않겠어요. 다른 것에 저는 신경 쓰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 전부터 그렇게 마음 먹고 왔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오직 말씀만 증거하겠습니다. 말씀만 나타나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나오신 분도 알겠지만 새벽기도에도 말씀 한 30분씩 증거해요. 새벽기도 깊이 있는 말씀 나눈다고요.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정말 제가 깊이 있는 말씀들을 나눈다고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세상을 구분하셔야 돼요.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요즘이 예배드리기 힘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질문드려 볼게요. 요즘이 예배드리기 힘든 때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이 더 예배 드릴 때예요. 여러분,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무분별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럴 때라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셔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를 해보니까 정말 영상 예배나 그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저도 해보니까, 목사인 저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옷 입고 세수도 안 하고 앉아있는 게 잘못된 신앙인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잘 규격을 지키고 그 기준을 준수하면서 될 수 있으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철저히 준비하고 방역 잘하고 우리가 철저히 이렇게 막 잘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셔야 돼요. 지난 한 주 동안 저도 연휴 기간 동안에 카페도 가보고 식당도 가보고 몇 군데 가보니까 거기는 다 모여 있더라고요. 3, 4, 5 다 모여서 그냥 탁탁탁 붙여서 앉아서 2m 안 뛰고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에 가면 다 가면서 왜 유독 교회에는 오지 않습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6번째,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덫이 놓여진 교회. 덫이 놓여져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무엇을 놓았다고요? 걸림돌을 놓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걸림돌이란 말이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란 말인데 이게 덫, 올가미 또는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꾀를 통해서 발락 왕이 이스라엘에게 뭘 놓았어요? 올가미를 놓은 거예요. 덫을 놓은 거예요. 함정을 판 거예요. 그래서 이 덫에, 이 올가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져서, 걸리고 넘어져서 함정에 빠져서 그들이 행음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고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함께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먹게 하다란 말이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이 헬라어로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우상의 제물을 많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에서 바쳐졌던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들이 그 먹고 배불러서 그 배부른 상태에서 이방 여인과 함께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행음하다란 말이 헬라어로 폴유오란 말이에요.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이 말은 매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 말은 우상 숭배하다는 뜻입니다.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에 어떤 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평가할 때 이 행음하다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춘만 한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까지 다 했다라고, 둘 다 했을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모압 여인들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섬기며 그들의 접하며 그들의 절하며 그 제물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잘못된 모습으로 빠져 있더라는 거죠. 그 덫에 넘어져서, 그 올가미에 넘어져서. 계시록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오늘 계시록이 14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의해서 그렇게 덫에 넘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후토스란 말입니다.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식으로,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똑같이, 너희들도 똑같이, 그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도 그 과거에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덫에, 그 걸림돌에, 그 올가미에, 그 함정에 빠져서 넘어져서 세상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버가모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넘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도 있었어요.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그 교회 가운데는 그 안디바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약해지지 아니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 안에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그 발람의 덫에, 니골라당의 덫에, 그 올무에 빠져서 예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신실한 성도들도 계세요. 제가 그분들 알아요. 신방을 해보니까 너무 신앙이 고결해요. 목사인 제가 보더라도 참 존경할 만큼 너무 고결해요. 주님밖에 모르고 이 땅에 편성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바라보며 영혼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안디바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끝까지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그 세상의 그 모습 가운데 단호하게 편승하지 않고 단호하게 물리치면서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성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요, 세상이 조금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찔림을 주고 우리 가운데 조금만 어떤 난리와 소문을 피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으로 쏙 들어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덫이라는 것, 올무라는 것, 함정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덫인 거잖아요. 그래서 함정이고 그래서 올무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100%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것입니다. 왜요? 덫이기 때문에, 올무이기 때문에, 함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덫을 분별하고 이 올무를 분별하고 이 함정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유일한 비결이 뭘까요?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분별력을 키우셔야 돼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 말씀의 분별력을 키우셔야 돼요. 이 말씀의 프리즘을, 말씀의 안경을 우리 눈앞에 딱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이 교회를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주변을 바라봐야 되죠.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함정과 올무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에베소 교회처럼 그것을 시험하고 그들을 막 뭐라 해서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들을 분별해내서 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아주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덫을 놓고 있단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세상은 덫을 놓고 우리 가운데서 이 올무로 이 함정에 빠지도록 세상은 그렇게 만들고 있단다 라는 덫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 에베소 교회처럼 분별해야 돼. 그 버가모 교회처럼 넘어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한번 빠졌던 성도들,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한번 넘어갔던 성도들은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회개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회개해야 한다. 전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넘어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면 잠깐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별력이 약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될 모습이 뭐냐면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계시록 2장 16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하며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거죠.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전에 우리 가운데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한글에서는요,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단어가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서 완곡된 어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나 헬라 원문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뒤에 있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너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 그래서 명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서 매우 강한 어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란 말입니다. 메타노에오. 이 말은 재고하다,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사용된 문법이 중요해요. 이게 바로 부정과거 능동형이 쓰였어요.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 부정과거 능동형이 헬라어로 쓰이면 어떤 의미냐면 긴급한 동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이 어떤 동작이라는 것입니까? 매우 긴급히 해야 될 동작이라는 거예요. 왜 긴급하게 해야 되죠? 지금 말씀을 받았거든요, 버가모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이제 들었어. 너희들 안에 그 발라메 교회, 니골라당의 교훈에 세상의 기준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단다. 그 성도들아 이제 깨어나서 말씀 앞에 서, 하나님 복음 앞에 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 그 말씀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깨어서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실수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기준으로 들여다봤구나. 내가 잘못된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하나님 평가했구나 라고 깨닫는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뭐 해야 되는 거죠? 그 즉시로, 그 말씀을 듣는 그 즉시로
그것에 반응해서 바로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함으로 엎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회개의 굉장히 중요한 일면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제 안에 잘못된 모습, 제 안에 부정한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순간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어떤 영감으로 저한테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충분아, 너 지금 실수하고 있어. 충분아,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전 그때마다 제가 저 있는 자리가 어디든 간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해요. 잠시 한 30초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 제가 그래서 사무실에서 제가 자주 무릎을 꿇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나의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었군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즉시로 행하는 것. 계시록에는요, 회개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여러 번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매우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읽는 말씀을 읽는 이 성도들에게 회개해라, 회개해라, 너 회개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회개는 바로 그런 거야.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이 끼워쳐진다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 그러면 너는 지금 앞에 나와서 바로 엎드려야 되는 거야. 단호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 한번 볼게요. 민수기 25장 1절 3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난 시간 그 발람의 꾀에 넘어졌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자들을 청해서 그들의 신들에게 같이 절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이스라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한지라. 바알 부올이 바로 바알신이에요. 이방신이라고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인들을 취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가져온 그 바알과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고 제사까지 지내면서 그 세상에 취해 있는 거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배반하지 않았다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마음 한쪽에는 세상도 섬기고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 나를 믿지 않는 거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믿음을 외면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행에 하나님 진노하셔서 역병을 돌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로올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세상 편에 서서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을 즐기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죽여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2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행저력을 온지라.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다 죽여버려라. 바알브로에게 절했고 그 세상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라고 하면서 이 땅 가운데 그 역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회막 가운데 성막 문 앞에서 막 하나님 하면서 회개하면서 막 울고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이스라엘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 그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장막 가운데로 오는 거죠. 뭐 하려고? 그 여인을 취하려고.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스라엘 교회 안에는, 이스라엘 회중 안에는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교회 안에는 회복의 물결이 일어나는데 여전히 정신을 놓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심취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다 하니까, 세상이 그것을 다 용납하고 있고 남들도 다 하고 있으니까 뭐 내 하나는 사람 한다고 대수랴, 그런 마음 가운데 세상에 심취해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정확히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이지 않나요?
민수기 25장 7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때 이란 이스라엘이 정말 기가 막힌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 한쪽에서 연병 가운데 죽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진노 가운데 죽고 있고, 그러면서 많은 이스라엘 회중들이 성막 앞에서 막 울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울며 자지러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세상의 심취에 있어서 그 미디안 여인, 그 세속적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모습을, 죄악의 모습을 즐기고 있는 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론의, 모세의 형 아론의 손자 누구요? 이 인물 기억하세요. 전 이 인물 참 좋아요. 짧게 나오지만 이 사람의 이름이 따라해 볼게요. 비느하스. 비느하스예요. 이 제사장이신 분입니다. 아론의 손자였기 때문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즉시로 그 남자와 여자를 쫓아가서 그 손에 창을 들고 가서 그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엎어져 있는 그 장소에 가서 배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위에서. 여기서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고라는 단어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와우 괴속적 용법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눈물 가운데 눈바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걸 보자마자 즉시 이 비느하스가 뭐 한 거예요? 진노한 거예요. 속된 말로 열이 받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있고 우리가 돌아서도 정말 시원찮을 판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즉시 분노하면서 창을 들고 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단호하게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심판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25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비느하스가 무엇으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노를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에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올 때 이 비느하스가 어떤 심정으로 해요? 하나님의 질투하심, 하나님의 이 땅을 바라보며 그 백성을 바라보며 질투하는 그 심정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회개의 물결을, 그 심판의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투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킨아란 말이 키나. 그래서 열심이라는 말도 있지만 질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같은 의미예요. 어떤 말이냐면 비느하스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이 일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 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질투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질투심은 증오하는 감정만 있는 걸까요? 어떤 감정도 있죠. 뭐 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에서 그 세상에 빠져 있어서 그 니골라 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에 빠져서 이 땅 가운데 24,000명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비느하스가 울분을 토해내고 있었던 거죠. 그 회막 문 앞에서. 그런데 여전히 죄악이 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서 비느하스가 분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그러지 말아야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만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질투심을 그 분연히 가지고 일어나서 그가 그 죄를 단호히 심판해내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거예요. 언제요? 그 즉시로. 그것을 보자마자 그 즉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질투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래서 혹 우리 안에 잘못된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딪힘이 있고 여러분 찔림이 있나요?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아픔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즉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찌르시길 바라요. 그 죄를 단호히 갈라내시길 바라요. 그래서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정 앞에 엎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신실한 교회로, 그 분별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살아있는 교회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